말씀을 맨날 끼고 다니는 겁니다. 무지하게 키 큰 골리앗이 딱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으니까 저거 봐라 하면서 내가 가서 쟤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한 3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숲이죠. 전체 이제 이렇게 숲이 보였는데 그 숲이 보이면서 한 번은 시편 1편을 제가 봤더니 이 시편 1편의 말씀 하나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시편 1편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계구나. 숲을 보고 처음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보도록 한 특이한 경험을 했을 때 나온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쌈이라고도 하는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틀리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어떤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어떤 그리는 어떤 형상, 이런 어떤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의 관점에서 이름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거. 세상에 예수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 다 좋아하죠. 그런데 경험 못 하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 다 좋아하지만 경험 못 하잖아요. 경험 못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일이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알려져 가지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뭔가 믿는 걸 막 억지로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거짓된 내가, 겉사람인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너하고 나하고 내일 점심 먹기로 약속하자. 어디 식당으로 나오라 하면 내는 나올 거 믿는다. 뭐 이런 종류의 믿음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데리고 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갈 때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하면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설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걸 너무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한때 유행한 것이 뭐 생명의 삶 해가지고 큐티, quiet time 해가지고 그때 한번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준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된 나인데 내가 이거를 비상적으로 읽고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라. 내가 오늘 누굴 구제를 할까? 구제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의 달인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이 묵상을 정말 하게 되면은 이 시편과 같은 삶을 저절로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건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된다. 그 찬양이 구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이 하나님 말씀 묵상 훈련인데 이 훈련의 대가, 묵상의 대가이셨던 이 다윗이 어떻게 묵상을 해서 이런 말씀을 알게 되고 받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시간 나면 쳐다보고 시간 나면 쳐다보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쳐다보고 기도하고 직업적으로 다윗은 어릴 때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야 뭐 정규적인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윗은 어디서 글자를 알아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맨날 갖고 다니면서 이때 해봐야 뭐 성경 말씀이 몇 개나 있겠어요. 모세오경하고 사무엘상이라든지 여호수아 사사기 이 정도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시편 하는 동안에는 다윗처럼 되자. 다윗처럼 맨날 말씀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까지 안 알려주면 밥도 굶어보고 그때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내 소원이 있는 거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서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 복 있는 사람, 다윗 시대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람이에요. 너무 뚜렷해요. 완전히 뚜렷하게 갑니다. 악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타락한 사람들은 거짓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자들, 싸우지 아니하면은 살지 못하는 자들,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악인들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기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내가 어떻게 공격하기 전에 저놈을 내가 먼저 치면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전술 전략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손자병법이 왜 나왔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은 꾀를 따르는구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꾀를 파요. 어디 가서 오늘 돈 벌어볼까? 꾀를 내죠. 얼마나 많은 꾀를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나 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하고 꾀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법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네가 복이 있느냐. 세상에 꾀를 파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 이 시대가 AI 시대가 되면서 막 변화무쌍하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꾀 파는 사람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꾀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지 맛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인의 길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상이죠. 우상. 다윗 시대에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까? 그때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수호하는 가족 수호신들을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뭐 하나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그 신당을 꾸미는 그거 집집마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 신이 800개나 돼요. 그게 자기네들 지켜준다고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나를 보호해달라고 막연히.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 지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최고다 날 따라라.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오만한 자. 그들이 앉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 전부 다 죄인이나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 같이 서로 통하는 자들이죠.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이라는 거 기록된 말씀, 율법이 모세의 율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써서 기록하셨잖아요. 그거는 상징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록하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기록된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걸 좋아하여. 여러분 말씀이 좋습니까? 이 글자가 좋습니까? 글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그것도 이제 성경으로 된 이 글자하고 친해져야 된다. 제가 보니까 친해질라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친해질라 그러면은 자꾸 봐야 되네요.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친해질라 그러면 자꾸 보고 자주 봐면은 친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 서로가 막 친해지면은 서로 연결끈이 생기거든요. 서로와 서로의 그 끈이 생겨가지고 연대감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막 신나서 맨날 만나고 돌아다니고 동호회 같은 거 이런 거 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통하고.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지금이야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중학교 때 그 동방신기한테 빠져가지고 맨날 동방신기만 난리가 나고 컨센트 한다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자동차 대절해가지고 서울 가고 그러면 저는 또 그 간다고 또 그 대절 버스 있는 데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밤늦게 12시에 데려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요 주제가 동방신기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가지고 좋아져요. 지금 이 시대엔 또 막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 막 만나면은 무슨 크루즈 여행 같이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트로트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불러주면 막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정신병이 치료가 된다고. 요 근처에 우리 사모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요새 그 김호중인가 누구가 차 그 잘못 음주인가 뭐 그 걸려가지고 막 구금되고 이러니까 막 본인이 우울해져가지고 그만 모임도 안 나오겠다고 얘기한다는 그렇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김호중이나 뭐 임영웅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빠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 속으로 쑥 이것도요 계속 들여다보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즐거움을 알아버리면 쑥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본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달란트가 무슨 탤런트 해가지고 재능 자체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귀중한 금 1달란트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사람들을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다 그러죠. 그래서 나가서 장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달란트 아주 소중한 것을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한 거 이걸 맡겼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네가 장사를 해서 남겨라. 주인이 이제 장사를 하고 남기라 하고 갔다가 와서 장사를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자,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난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사람 받았는데 너는 한 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는 주인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라서 이 땅에 파묻어두고 그 파묻어둔 거 다시 꺼내가지고 요리 갖고 왔습니다. 이리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이리 하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1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은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절대 처음부터 큰 걸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큰 거, 넓은 거, 많은 거, 좋은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 큰 것을 맺긴다. 하나님의 이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좀 더 큰 걸 맡기고 처음에 2달란트 주고 그 다음엔 4달란트 주고 그 다음엔 8달란트 주고 16달란트 주고 32달란트 주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는 큰 것을 맡길 것이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즐거움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하늘나라에도 기쁨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좋은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예전에 동방신기한테 빠지는 건 유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기록된 말씀의 세계죠.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주 안에 있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 나 안에 있게 돼버립니다. 내가 주가 되고 주가 내가 돼버리는, 하나가 돼버리는, 한 마음이 돼버리는, 그러면은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말씀으로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는 거예요.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세상이 내 앞에서 다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본체의 세계가 그래요. 세상은 껍데기거든요. 세상을 있게 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린 믿음으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처럼 보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 딱 오지 않아요. 그건 증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사실적인 겁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증거예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구나. 본체의 세계가 내가 어디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묵상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의 세계, 하늘의 세계,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면은 나는 말씀의 운영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부터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가 나타날 것을 증거처럼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증거처럼 알아버리는 사람은 그 증거를 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요. 증거처럼 알아버리면은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서운 자들이죠. 본체의 세계를 직접 운영하는 자들이죠. 뭘로? 믿음으로. 본체의 세계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운영하는 자들인데 누가 운영을 하는가? 말씀의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믿음이라는 새로운 것이 나한테 딱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목격한 거 아닙니까? 목격자, 증거자. 마치 목격과도 지금 없지만은 실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상을 보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운동, 말씀 묵상 훈련이 제가 얘기한 거 이 다윗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 즐거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을 맨날 끼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끼고 양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사자가 양을 물어가요. 그 처음에는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무서워가지고 이 사자한테 양을 뺏겼네 이렇게 끼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자를 내가 이 양을 사자한테 안 뺏길까 궁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말씀의 세계 속에 쑥 들어갔으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 양을 저 뺏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네 훈련해라. 막 물맷돈을 돌리면서 양이 사자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리도 뺏어가고 뭣도 뺏어가니까 딱 던져가지고 그냥 맞춰면은 양 못 채가고 독소리도 던져가지고 못 채가고 이런 훈련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양 안 뺏기려고. 그 훈련을 하는데 사자는 무서운데 어떻게 할까요? 막 달리기 훈련해라. 달리기 훈련하고 막 몸 튼튼하게 하고 사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훈련. 근데 어느 날 사자가 딱 양을 물고 가는 걸 봤을 때 속에서 따라가봐라 한번. 딱 사자가 물고 가는 걸 따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사자 입에 있는 그 양을 확 끄집어내고 사자 입을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단련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들어가니까 몸도 단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몸도 단련돼요. 말씀이 몸을 운영하는, 몸이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이게 운영 도구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 도구.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까지도 운영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되면은, 내 모든 전체가 다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철동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형, 아직 전쟁할 나이가 안 돼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막내라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오라 해서 가보니, 골리앗, 무지하게 키 큰 골리앗이 딱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으니까, 저거 봐라 하면서, 내가 가서 쟤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이미 훈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양치기 할 때 그냥 양치기 한 게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고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씀과 다윗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훈련이 다 돼버려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다른 상황이죠. 사자가 양을 몰고 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2배나 큰 사람이 우리 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봐라 하면서 자동적으로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다윗은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으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야, 너 집에서 부른다 가봐라. 그래 갔더니 그 거대한 선지자 사무엘인지 누군지 뭐 알았겠어요. 오더니 그 양불에다가 기름을 담아온 걸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죠. 예, 기름이 부어졌으면 완전히 끝난 거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름이 여기 딱 부어졌다는 것은요,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을 그 사람한테 붓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름이 이렇게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하고 나하고 차단이 딱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딱 차단돼, 하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구별이 됐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탁 철동같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붓다는 건 영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늘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하고 차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성막을, 하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어가지고 성막을 봉헌을 하잖아요. 봉헌하기 전에 성막에 뭐랍니까? 전부 기름칠을 해요. 다.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기름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기름칠을 다 해서 세상하고 딱 구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이다. 그래서 성막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늘이면은 세상을 만든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세상한테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다윗의 세계가 그런 세계였어요. 그 구약 세계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그때에도 세상이 굴복했잖아요. 다윗한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면 밤낮으로 하겠어요. 사람이 옛날에 동방신기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밤낮으로 좋아하잖아요. 걔들은 그냥 밤낮으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냥 그게 삶의 의미예요. 그냥 이것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맨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달인 다윗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즐거움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버린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쳐다보세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없고 비가 안 와도 상관없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딱 빨아 올려가지고 철철이 열매를 맺는, 싱싱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다 죽어가지고 꼬꾸라져가 있는 나무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거는 물이 없어서 저리 말라 삐뚤어졌구나. 그런데 막 싱싱한 나무들 보세요. 물 탱탱하게 먹고 이 열매들 그냥 막 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
이 폼나는 나무를 탁 한번 쳐다보세요. 이 과실을 맺는 나무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아요. 잎사귀가. 그냥 싱싱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깨를 파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딱 써가지고 내가 뭐 돈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지가 날 따라와요. 이런 세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형통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공식을 딱 따라가면 됩니다. 형통이에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시편 1편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세상 사람들 지금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먹고 살라고 길길이 뛰고 깨를 파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가득 차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이렇게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의 삶을 쳐다보세요. 혼돈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가? 혼돈이죠. 혼돈. 갈 길이 없어요. 향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향방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향방 없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고마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월이 금방 훅훅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집안이 모여가지고 벌초를 하는데 작년에 같이 벌초했던 사람들이 올해 가면 올해 벌써 둘이가 다 멤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벌초했던 멤버 둘이 올 2월 달에 하나가 죽고 4월 달에 하나가 죽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제 52살인가 3살에 죽은 애는 작년에 벌초하러 가가지고 걔는 우리 그 시골 가면은 그 고동 있잖아요. 올갱이가 어디 나오는지 아는데 밤에 후라시 갖고 갔다 오더니 형님 강가에 가니까 막 올갱이가 새카매요 이러더라고. 새카맣게 막 올갱이가 막 보글보글 하다고 이게. 그래 막 한 자루를 잡아갖고 왔더라고. 인파 담아내기 일본 말인가 이게. 그 자루에 잡아갖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는데 엄마 죽어버렸어요. 목탕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2달 전에. 이런 거 세상이 바람이 나는 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둘 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병이 확 걸려가지고 우리 그 육촌 형은 암이 발견되고 1달 반 만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나보다 8개월 정도 많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아 향방이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의인들, 선인들은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심판의 날이 즐거움의 날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적으로 딱 쳐다보면은요 찬란하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에 그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 다다다다다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무섭습니다. 현실에 안 나타나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댕겨서 그렇지 영의 세계 눈으로 딱 쳐다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들 속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세계에 나와 같이 있는 직장 동료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와요. 누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선생이 제가 이제 이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고 지 머리로 한번 돌을 깨쳐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백날 해봤자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요만큼도 못 따라옵니다. 이 세계가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열리는 세계입니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열립니까? 무슬림을 공부하면 열립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열립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조로아스트교, 힌두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공부를 또 해요.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 주워 들어가지고 요리 얘기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신문에 칼럼 썼더라고. 근데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이 위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겠다고
예. 절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못 들어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의 길, 우리들이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전부 카운팅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 카운팅하고 다 인정하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악인이 가는 길은 망한, 지 꾀 따라가는 사람들, 지 믿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 길로 가는 사람들, 이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길로 가는 사람들 길은 망하리로다. 망해버리는 이런. 야, 시편 1편 진짜 재밌잖아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 요거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게 딱 보니까. 즐거움의 세계. 이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쑥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세계. 내 육체까지도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내 혼까지도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세계. 이러면은 나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가지고 철철이 열매를 맺는, 이 열매,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여가지고 이 이파리를 누구한테 주면은 약재료가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병이 나서버리는,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열매를 하나 먹어버리면은 그래서 먹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 말씀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리로다. 뭐든지 다 형통한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제 신뢰가,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누가 형통하게 됐는지, 누가 말씀의 길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는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일어났잖아요. 이런 게. 이게 안 일어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길을 갔더니, 다윗과 같은 길을 갔더니 삶이 변화가 돼버리고, 안 되던 게 돼버리고, 맨날 뭐 하면은 안 되고, 형통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형통이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1편을 공식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맨날 욕 끼고 댕기시라. 이게 이제 이거 시커먼 거 이거 들고 댕기면은, 그쵸, 시커먼 걸 저렇게 들고 댕기나. 어떤 사람은 이거 무서워해요. 이게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그러면 또 목사해가지고 댕기거나 핸드폰 안에 앱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댕기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보고 내내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 그 기록된 말씀과 연관된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면은 내가 장사하는 겁니다. 말씀 장사.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그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하늘이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러면은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